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정말 능력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빠, 매주일 예배 때마다 단위에 올라가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한참을 계신 것을 봤어요. 그때 아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일까요? 저는 누가 저에게 기도가 능력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질문이 남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기도에 응답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기도, 즉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는 사람의 기도, 이 기도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오해해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발휘하는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100% 믿어야 됩니다. 99% 믿어도 안 됩니다. 100%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소년에게서. 즉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100%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믿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믿습니다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당신 믿어. 나 정말 믿어. 당신 믿는다고. 나 정말 믿어. 믿음이 오세요? 네. 믿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사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로 100% 믿는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으면 100% 믿으면 100% 응답이 온다. 저 100% 믿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자,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뒤집는다면 자신의 힘으로
안 해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내 자식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 당신에게는 귀신 듣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어요. 그럼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질병을 가지면 그 부모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안 해본 게 없는 것이 그게 부모죠. 이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이 말에는 예수님, 나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오. 저게 아는 분 중에 정말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국가고시에서 인생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린 인생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신장염이니까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 신장 하나를 떼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합니다. 저도 이제 신장 수술한 사람, 간 이식 수술한 사람, 이렇게 수술한 사람은 그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약을 투여하는데 이 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을 투여하니까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나중에는 흑달로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온통 암갈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식받은 신장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 약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1등 인생만을 살아왔던 이 유능한 분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 앞에서 나의 유능함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불과했습니다. 늘 1등 인생을 살아와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그 질병 앞에서 자신이 가진 유능함은 무능함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의 저자이신 전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바로 정근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안 해본 것 없는데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신념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기도란 뭘까요? 믿음의 기도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갔는지,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보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주님, 우리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기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구할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또 믿음의 기도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믿음 좋은 사람.
일단 교회 열심인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게다가 봉사도 열심히 해요. 우린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1000번을 절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거는 기독교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자신의 그 하찮은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자신이 믿는 신을 흡족하게 해서 하기 위하여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의 소망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망가진 무능한 존재인 것을,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 공로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알기에 내 공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식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란 뭘까요? 믿음의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이전엔 고쳤거든요. 아니,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과연 그런지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 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유효기간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몇 구절 더 보시죠.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분명히 되어 있죠. 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았고 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못 고쳤을까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전엔 분명히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본문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상하다는 거죠. 예전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황당하죠. 예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예전에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그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던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야. 왜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 19절을 봅시다. 자,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9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믿음 없이 기도가 돼요. 네, 얼마든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믿음 없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없지만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데요?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건 마치 애가 엄마한테 청소 한번 하고 엄마 내가 청소했으니까 나한테 월급 줘라는 거하고 똑같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믿음 없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무능함을 다 받아주시고 나의 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라고 보기 좋게 기도했었던 제자들이 있고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애는 지금 고치지 못했는데 서기관은 늘 기도했던 서기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던 그 서기관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애들과 그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엉뚱한 것에 마음이 팔려 있는지 몰라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 이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도 없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 제자들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다. 그 현장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 아마도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는 눈앞의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밖에 없었다. 이 엄청난 이 귀신의 악의 세력과 힘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자기는 무능하다고, 너무나 연약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또한 팀 켈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정금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진우의 만성신장염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정금보 박사님은 비로소 그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께 나갔던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드나들었다. 구원이니 은혜니 하는 말보다도 진우가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 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병세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이제는 양쪽 신장이 거의 마비되어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진우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내가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반드시 극복이 될 거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너는 보란듯이 다시 일어설 거야.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계속되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아내와 그가 진우의 질병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원망과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 아들에게 감사해라. 아니 하나님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우가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진우가 아니었으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겠느냐? 진우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 고마운 아들이란다. 네 아들에게 진실로 감사해라. 순간 정금보 박사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금보 박사 부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우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만큼 다시 어려운 순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와 딸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인생을 척박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에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진우야,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아들 진우는 그 고통 속에서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인 거들.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전에 진우는 육체의 고통과 현실 부적응으로 짜증을 내곤 했지 않았는가? 그의 말은 진솔한 한편의 간증이었다. 말을 하다가 호흡이 가빠지면 허공을 바라본다가 그러다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퍼뜩 정신을 차려 아들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아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 혹시 제가 죽더라도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저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고통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은 투석도 없고 수술도 필요 없다잖아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낙원이 아빠 제 눈앞에 있어요. 정금호 박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우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비로소 나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발휘하는 어떤 신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와 허물로 망가져 무능한 우리,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기에 오늘 나에게 온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무 공로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완전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고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천국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뿐인 인생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뿐인 인생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